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그 결론적으로 봤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안에 이루시려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5장의 그 6장의 그 5장 6장 이렇게 와서 그 우리를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묶으셨다. 그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그 빌어서 자식이 책임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식이 책임이다. 끝없는 책임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기쁨이고 우리가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만들어내는 우리 같은 이기주의자들이 자식을 위해서만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경지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게 부모된 자의 그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으로 신앙을 배우고 희생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모가 되어서 그걸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책임이 돼서 그 책임 없는 삶이 그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말입니다. 짐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랑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에 겪지만 그것은 큰 기쁨인 것이죠. 다른 것으로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는 그 부모된 자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6장 5절에서 9절 내용으로 와서 상전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묶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실제적인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럼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만 동원하려고 들죠. 그러면 신앙은 현실과 늘 괴리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소원하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는 쪽으로 가죠. 오늘 그 상정과 이 종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때 이 종은 말 그대로 노예였습니다. 남에게 목숨을 맡기고 사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에게 그 불만스럽고 불평등한 그 자리를 벗어나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높은 지위를 가져야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노예라고 하는 그 억울한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의 노예된 그 자리에서 상전을 주께 모시듯 주를 모시듯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건 언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이해의 그 한계들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성경이 무슨 정의와 질서와 그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마치 교회됨의 목적이고 교회됨의 그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들 이해들을 하는데, 교회의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속을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너희의 역할을 해라. 너희의 역할을 해서 이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조건들 속에서도 너희에게 유익이 있으며 너희가 자라나며 결국 무엇?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로, 그 조건으로 내가 너를 만들 수 있다 그러는 것이죠. 그 부부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말씀의 초점은 순종하는 쪽에 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죠. 아내가 돼서 그 맡아야 되는 그 역할, 또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그 가지는 책임감의 역할, 그리고 종인 겁니다. 이런 아내가 되거나 부모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나열하는 것은 누구든지 현실에서 일어나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든 걸리지 않은 곳이 없죠. 어디든지 걸립니다. 그런 인생을 모두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 억울한 쪽, 손해보는 쪽, 순종해야 되는 쪽에
우리는 어디든 걸려 있습니다. 그 속에서 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 그런 억울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 인생을 간섭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상전과 노예의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 인생은, 우리 현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이 세상에서 주인 행사하고 하는 곳으로가 아니라 나그네 인생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길인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굴러온 돌이 되는 것입니다. 박힌 돌이 아니라 굴러온 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늘 취급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처지가 바로 굴러온 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그 이름이 가지는 그 대단함 때문에, 그 크기 때문에 쉽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치고는 하는데 아브라함은 늘 굴러 들어온 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인 행세하면서 힘을 가지고 말 한마디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늘 눈치 봐야 됐고 어디를 가든지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됐고 늘 그곳에서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식솔들을 데리고 그 장막을 치고 유하려고 하면 늘 양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기업으로 얻은 땅은 묘지 막벨락을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인생은 평생 양보하는 삶이어야 됐습니다. 늘 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건 대표적인 그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그런 특별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아내를 뺏기죠. 그런 게 대표적입니다. 늘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았다니까요.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바로가 동생이라고 하니까 뺏어갔죠.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됐을까?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나그네된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를 죽을까봐, 자기 동생이라 그러면 자기도 살고 어떻게 거기서 위기를 넘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잔꾀를 부렸죠. 그런 인생을 늘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이었길래 그랬냐 이거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 현실 앞에서 그렇게 타협하고 어떻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 당하는 결과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바로가 놀라고 아내를 돌려받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게 그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경우 모든 현실에서 다반사로 일어났던 반복적인 그의 생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자로 마치 굴러들어온 돌처럼 늘 양보해야만 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이었습니다. 롯과는 어떻게 헤어집니까? 둘 다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되는 바람에 헤어집니다. 같이 살기에는 둘 다 부자가 돼서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종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영역 간에 겹치니까 함께 사니까 이게 부딪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늘 그랬던 것처럼
자기 조카에게도 양보합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겠다. 네가 갈 곳을 정해라. 그럼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또 양보합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기름진 땅을 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기름진 옥토가 있는 쪽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갔습니다. 롯도 잘 살고 아브라함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 롯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피난 갈 수밖에 없었고 그의 말로는 참 부끄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다 아브라함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늘 현실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세상 살면서 지위가 높아지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편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고단하고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 지위를 권력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 못난 사람입니다. 지위는 왜 허락되느냐? 책임을 지라고 준 자리가 지위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가지는 그 권력은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는 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위를 가져서 얻게 된 그 힘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데 쓰지 않는 것은 그건 악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그렇게 하죠.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얻어내려고 들죠. 그 사람은 그 지위에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위들은 어떠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지위들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힘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지위와 이 신분 속에서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예롭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조건 속에서 너희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에게 준 지위와 그 신분과 그 명예와 그 은혜로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자리를 매일이라는 우리의 현실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그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 보기에 좋은 사람, 기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전과 종에서 보는 것처럼 그저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수고를 위한 사회생활이고 그렇게 이해관계로 묶입니다. 그 속에서 말이죠. 그 현실 속에서 마치 어떤 자리에 있는 것처럼 노예된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 현실에서 말입니다.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긴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그 노예로 상전 앞에 선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묻는 겁니다. 그 조건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비정한 현실 속에서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아브라함처럼 속이면서 그 자리를 외면하려고 들겠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성경의 요구는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져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열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마치 나그네된 인생으로 노예된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묶여있는 인생과 손해보는 자리에서 늘 당하는 것 같은 아내를 뺏긴 것 같은 나의 소중한 것을 뺏어가 버리는 그런 세상 앞에서 넌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처럼 악을 쓰고 덤벼들고 핥히고 상처내고 싸우는 것으로 너의 것을 지켜내려고 들 필요 없다. 그게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져도 된다. 그거 패배주의로 가라는 말 아니고 그냥 실패해라. 그 힘이 없으니 그냥 져줘라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악한 방법, 더러운 방법으로 이길 필요가 없다. 그게 너희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권리인 줄 압니까?
노예인 자리도 괜찮다. 그 자리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리인 줄 아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 자리는 패배자의 자리이고 아무것도 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망한 자리이며 눈물의 자리이며 그 인생은 실패로 결과되는 아무 기대도 희망도 없는 자리라고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 자리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우리를 마취시키고 우리를 그저 현실에 순응하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것으로가 아니라 너희는 그래도 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존재의 달라짐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권리예요. 우리의 권리가 된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괜찮은 인생, 그게 우리의 권리라 이겁니다. 얼마나 큰 권리인지.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에서도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생각할 필요 없는, 세상에 부끄러운 것 생각할 필요 없는 인생이 되었다. 너희는 그 자리에 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며 너희의 자리에 내가 함께한다. 그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 축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어도 상관없다. 지는 자리에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희 속에 뜻을 이루실 수 있고 어떤 내용도 담아내실 수 있단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높아져서 안 되고 부자가 돼서 안 되고 그 무슨 좋은 조건을 가지면 안 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건하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자녀된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자리는 그 자리가 높든지 낮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관계없이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의 찬송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을 놀랍게 살아낼 줄 아는 그런 현실과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설 줄 아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어느 자리 어느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의 찬송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